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고 그런 환경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환경이 돼야 좀 그렇게. 저는 왜 그래 또? 진호가 오늘 서서 예배를 드린대요. 부담스러워가지고. 자, 오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제목 속에는 모든 설교가 다 들어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이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믿음을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완전하지 못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해서 그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있고 완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종의 자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알면 완전한 믿음이 이룰 수 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대학의 신학대학의 학장도 하시고 또 신학대학에서 유명한 교수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감리교는 아니고 장로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또 목사로서도 아주 훌륭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릴 적에는 매우 가난하게 살아셔서 그 사람을 부를 때 김씨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그 목사님을 부를 때 그분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돈 없고 집안의 배경도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분은 믿음이 참 진실했어요. 아주 어릴 적부터 믿음이 진실했습니다. 그가 이제 청년이 되어가면서 선교사님 집에서 일을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이 김씨가 너무 신실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를 자기 집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맡기든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선교사님이 한 큰 추럭에다 나무를 한가득 싣고 왔습니다. 싣고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나무를 다 내려서 이쪽에다가 좀 쌓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씨가 그 나무를 다 내려가지고 차곡차곡 아주 예쁘게 잘 쌓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그 장작이 비에 다 젖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비를 안 맞는 쪽에다가 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처마 위쪽으로 그 문 있는 쪽에다가 또 이렇게 갖다가 다 옮겨 쌌어요. 그런데도 선교사님이 보니까 미관상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다른 쪽에다 또 옮겨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 김씨가 장작 귀신이 붙었나. 이 사람이 이게 지정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그 장작을 또 원하는 자리에다가 갖다가 쌌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3번 이렇게 장작을 옮기라고 할 때에는 정말 그렇게 필요해서 그렇게 옮겼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청년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음 날은 이쪽에다 쌓아라. 그 다음 날은 이쪽에 쌓아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를 7번을 했답니다. 7번을 했는데 이 청년의 표정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장작 쌓는 일을 불평 없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너무너무 좋은 청년이 있다. 이 청년을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스폰서. 이 사람이 공부를 시작해서 마치는 그때까지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댈 수 있는 그런 스폰서를 정해서 나에게 보내달라.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에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와서 스폰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학교에 입학하고 모든 공부를 마치는 학비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비를 다 대겠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 온 초청장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김 씨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김 씨가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게 아십니까? 선교사님, 장작을 또 어디다 쌓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 초청장을 그 김 씨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대학에 거기에 오셔서 신학대학의 교수를 하고 계시고 또 그 학교에 학장까지도 역임하시는 그런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거는 불평 없이 순종했기 때문이 아닌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이 친구 정도 되면 어떤 일을 맡겨도, 특별히 주의 일을 맡겨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귀한 선물이 그 청년에게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제가 고등학교 이제 교회에 갔을 때 정말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김순자 목사님이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저한테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만큼 말을 안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어른 말 들으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저는 이 말이, 이 속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경험이 풍부한 어른의 말을 들으면 삶의 유익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삶의 유익이 당연히 오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기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면서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믿음이 완전해진다. 믿음이 완전해진다. 믿음이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완전해진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진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믿음이 있죠. 여러분,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믿음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도 역시 제자들이죠. 근데 그 제자들이,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하면 그 나무가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면 나무가 그 명령대로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대화 내용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읽으실 때 항상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뽕나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대화 내용이 뽕나무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대화 내용이 바뀝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감추어져 있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셔야 됩니다. 종은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집으로 돌아와도 주인이 나와 함께 식사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종은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주인이 다 먹고 다 마시는 동안 수종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종은 이처럼 순종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그렇게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갑자기 뽕나무 얘기하다가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믿음은 너희들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했는데 그 더하여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처럼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다 이룬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명령하면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지는 가시적인 변화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 앞에서 나무가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나무는 순종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까지도 겨자씨만한 믿음 앞에서 순종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무에게 명령하면 그 나무도 그 믿음 앞에 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말해 믿음이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완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믿음은 뽕나무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뜻을 따르는 종의 순종, 그것이 곧 완전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그래서 이겁니다.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된다.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완벽한 믿음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은 죄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믿음의 사람들, 생명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불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과 함께 순종할 때 생명을 낳는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믿음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완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존에 듣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알아요. 자,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들이 만난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이거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믿음은 오늘 말씀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종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믿음보다 더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것은 종과 같이 순종할 때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완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동안에는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뿌리에 뽑혀서 저 산 저쪽으로 옮기라 그러면 그것이 옮겨진다. 그것이 옮겨지는 것이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 뽕나무가 그 믿음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종이 주인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믿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말씀 붙들고 연구하면서 저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라 기도하면은 늘 그런 예화 들었잖아요. 포크레인이 와서 어느 날 산을 막 깎았대. 그래서 믿음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주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진정한 완전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버릴 거는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하면 그 나무가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바라고 믿음으로 소망하면 그 모든 것들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믿음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완전한 믿음에는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걸어 가나안 땅을 갈 때 아말렉 족속이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억합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고 가축을 전멸시키라 그렇게 명령하지요. 그때 사울은 병력을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 당연히 아말렉을 이기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 아말렉 왕 아각을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포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좋은 양, 좋은 소는 다 살려두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책망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사울에게 책망하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 살려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변명하죠. 그때 사무엘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순종하는 것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소? 라고 물어요. 순종하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거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라고 선언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믿음 얘기하지 않아요. 순종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믿음이 없어서 왕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이 있지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위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더 이상 왕으로 세움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보다 제사보다 더 잘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는 사랑한다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정말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시고 지도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루 종일 잠자면서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나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서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 드렸다고 해가지고 그거 자랑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해도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만 드리면 하나님은 사실은 그거를 제일 기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 수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었지요. 여러분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결론을 거의 내린 듯 하지만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철저하게 말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누가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그냥 훌렁 벗어서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안 돼. 나 이건 지킬 수 있고 이건 못 지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져 있다면 내가 지금 당장은 지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더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완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순종할 부분이 이제 취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종의 자세로 순종하자. 종의 자세로 순종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완전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종은 주인 앞에서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렇죠? 철저히 순종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주인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종의 자세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이처럼 최선을 다하고도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신앙 간증하신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울고 불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먼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문제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평생토록 집요하게 간섭하셨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고 용서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큼은 나에게 타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환갑이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겨우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제 경험한 얘기를 해요. 용서하고 난 이후부터 자기의 삶에 막혔던 일들이 본물 터지듯이 마구마구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일들이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순종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면 그 순종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환갑이 넘어서 회개하고 순종했더니 그때서 일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순종했더라면, 젊은 시절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은혜를 주실 때 내가 더 빨리 젊었을 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처럼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더 완전한 믿음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은 그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다. 이 나무를 뽑아가지고 저리 옮겨라. 내가 명령을 했을 때 그 나무가 뽑혀가 저기에 심기는 거 그것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믿음, 종의 자세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소유할 때 진정한 믿음, 완전한 믿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최선을 다하고 나서도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해야 할 일 한 것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을
좀 더 완전한 믿음으로 향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순종하자. 순종하자. 그럴 때 완전해질 수 있다. 그럴 때 완전해질 수 있다. 순종하자. 순종하자. 그럴 때 완전해질 수 있다. 그럴 때 완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의 자세로 순종해서 완전한 믿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오늘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